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한 달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또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곳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애가 충만하게 동행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하고, 또 이번에 명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또 하나님의 때, 또 전도와 또 신앙의 언어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되어진 복이 함께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집사님의 아이의 고민을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엄마,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달에 하루는 이 한강에 한번 가봤는데요. 갔더니 저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인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냐면 물이 지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유별나요. 그죠? 입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남녀노소가 줄려서 쫙 가는데 마치 이 철새가 이동하듯이 이렇게 호다닥 하고 한 팀이 지나가는데 뭔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그룹이 가니까 한참 있으니까 또 다른 그룹이 가고 막 그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번에 러닝이에요. 남녀노소가 이렇게 한 몇 분이 못 되는 소그룹과 중그룹이 그룹 지어서, 이분들도 복장이 남달라요. 다 스포츠웨어를 입고 신발을 신고, 이분들은 막 소리도 막 치면서 박수도 치면서, 이 남자 청년들은 우통도 다 벗고 여기가 연병장인지 한강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막 달리기를 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들이 되게 열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성지순례 가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갈릴리 호숫가를 1.5km를 뛰고 오신 이 목사님들이 육군 목사님이신데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 생각도 얼핏 나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런닝 예찬론입니다. 그죠? 이 자전거 타는 분들은 왜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그죠? 아주 자세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은 왜 사람이 뛰어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참 이렇게 잘 하십니다.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전거가 최고고, 그렇죠? 이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리기가 최고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한강에 수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실은 우르르 가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죠? 막 소리 지르면 시선을 끌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무도 배타적이다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한 가지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배타적인 소리를 들을 만큼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자책감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야, 당신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열정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이거 타보세요, 이거 한번 뛰어보세요,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한번 소개해 보셨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빈약하다, 빈곤하다. 나에게, 야,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독교인의 삶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은커녕 그런 시도조차도 내 가운데 빈곤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만의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불러낸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뭐라고 불러내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왜 불러내셨죠? 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렇죠? 가서 전하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라고 불러내신 것이지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이 근본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과 또 식어져가는 우리 열정과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무슨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냐고. 나에게 그만둘 이유가 충분했고 사실 나 자신감도 없었고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금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여전히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들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이며 나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한 고백들이 언젠가 과거의 열정으로 이 복음 증거의 시도를 묻어두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최근에 나의 영적인 무력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복음 전할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의 직면에 있는, 또 이 복음 전파의 기억력이 이제 쇠퇴해져서 언제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도 여러분 가운데 식어져 있는 이들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좋아하시지요?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이 귀한 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명량해전에 뭐죠? 예? 나에게는,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이 사태 파악을 못했을까요? 혹시 120척을 12척으로 잘못 말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순간 착각했거나, 아니면 이 침략군의 이 전투력을 보니까 하도 형편없어가지고 한 10대 남짓 가지고 충분히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은 사태 파악에 대하여서 굉장히 정확한 분이었지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그 객관적인 사실 위에 그 12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목숨을 건 인물이었죠. 바로 그 고백이 아직 소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몇 명의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몇 명의 전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주를 위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의 역사들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역사가들, 저술가들이 그러합니다. 중요한 이 전환점들이 생겼을 때에, 형제국가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을 때에, 믿고 있었던 삶의 기반들이 무너졌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줘야 될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줘야 될까? 발벗고 나서는 이들이었지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시도와 도전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어떤 이들이었죠? 미움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숨어지는 이들이었습니다. 박해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제자로 불러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닮는 일에,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매진하였던 것들이 바로 처음 교회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끊어지지 않은 용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긍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도 마약한다던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염려 드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 속에서 여러분 성도의 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마약과 약물과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질까요? 의존되어지게 될까요? 뭐 경로는 다양할 겁니다. 혹시나 아니면 한 번만 하다가 그 맛에 빠져버린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길에서는 도무지 행복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것들로 이제 행복하지 않아서, 만족되지 않아서, 때는 어떤 이들을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사고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접하였지만 그 속에 굴복당하여서 종노릇하게 되어진 이들, 많은 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한 행복에 대한 탐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안정을 얻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언젠가부터 듣게 되었었죠. 그죠?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단어가 찾아왔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찾아옵니다. 아, 웰빙, 힐링. 그러나다 또 무슨 단어가 찾아왔죠? 소확행, YOLO. You only live only once. 당신의 인생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그죠? 그런 말도 있죠. 욜로 하다 골로 갔다. 팬데믹이 찾아오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더 이상 내가 욜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젊은이들이 오해하는 까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있지요. 로마 전성기 시인인 호타리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순간을 잡아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니까 아주 그냥 오늘을 마음껏 즐겨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이 말이 결코 아니죠.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죠. 전도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복 가운데서 너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즐겨라. 그러나 너희 젊음의 때에 무엇을 잊지 말아라? 너희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잊지 말며 너희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의 창조주이신, 오늘도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빚어오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웰빙도 아니고 힐링도 아니고 빌리빙입니다. 빌리빙,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마 그것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와 같은 철학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빌리빙,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에 대한 바로 그 근본적인 물음에 응답하는 도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빌리빙에서 나아가서 기빙으로 가야 됩니다. 기빙. 혼자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려면 우리 서로가,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하게 서로가 서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빙하는 분이에요.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삶은, 하나님을 닮는 삶은 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서 뭐 해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로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할 거다. 예수님 뭐 하는 분이셨어요? 세상의 제자를 주시는 분이셨다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고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 여러분은 바로 그 인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선을 지금 요즘 유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이런 패배감들이 찾아오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죠. 이제는 뭐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정치와 군대라고 하는 어떤 이 배경과 힘을 동원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거의 300여 년에 달한 시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살해와 미움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신앙인들의 모임, 신앙인 공동체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나라가 국가를 공인해 주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반세기가 지나고 났을 때에 한 100년 정도 됐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7천에서 1만 2천 정도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200년이 되었을 때에는 2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인되기 직전 서기 300여 년 정도 됐을 때에는 기독교 인구가 500만에서 600만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존재했을까? 100년 정도 됐더니 기독교 교회가 한 100여 곳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년도가 되었더니 기독교 공동체들이 한 200개에서 400개 정도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인되기 직전 그 수많은 밖의 터널을 그때 도착했을 그때쯤 어떻게 됐냐면 웬만한 도시들에는 교회 공동체가 다 있었더라. 정치와 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만 성장하던 시기, 그 시절이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생명력 있게 존재하던 시기이며 성장하던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복음은요,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지요. 근데 맞기만 할까요? 그 말이 맞기만 할까요? 여러분, 어떤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은 스테이크, 최고급 스테이크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선한 회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킹크랩 감별사. 얼마나 부러운지. 물리도록 먹는데요. 그런 별미들. 마치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기독교의 별미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긴 하는데요. 별미.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날 꺼내 먹는 별미. 결정적일 때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전도 한번 해야지 라고 할 때 꺼내드는 비장의 카드.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은혜로 초청하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종교도 율법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 작은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영으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무엇이 없다?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일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오늘 말씀,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이것부터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 말만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 하는데 나는 조금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처음과 끝이며 여러분에게 전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충만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십니까? 이 능력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 100번도 넘게 쓰인 말,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기적입니다. 복음이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강력한 일입니다. 복음이 유능한 일입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처음부터, 매일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 하루 눈을 뜨시면서 감격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회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항상 처음, 매일 처음. 우리가 침상에서 눈을 뜰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 주셨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바로 그 감격스러운 그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서 이 영광스러운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다니라고 했던 여러분, 그 처음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 주님이 십자가를 닮아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 우리에게 거듭남의 새 생명의 감격을 주시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아침에 침상에서 눈을 뜰 때마다 재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냥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최후의 방법으로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신 저주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대신 죽으셨다. 명확한 타겟과 목표를 가지고 죽으셨다. 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 문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우린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니, 예수님만에 서실 수 있는 그 자리,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침상에 깰 때마다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를 같이 서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보통 종교는 이래요. 신이시여, 제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했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이제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린 오직 주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 얘기 들으면, 이렇게까지 들으면, 아니 내가 분명히 회심했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새 사람 됐고 이미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의 과거를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며 힐난하며 반대하며 불신을 조장하고, 이쯤 되면 그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중단할 이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충분히 생각 같아서는 그만두어도 될 만한 사도 바울이 나는 오늘도, 그리고 그들도 오늘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중단되신 이유를 만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그 식어졌던 그 뜨거움들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너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능력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를 분별하게 하는 것,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항상 매일 아침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거로 회개하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왕이 돌아오셨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연회를 여셨어요. 지금 이긴 승전가의 물품을 지금 분급해 주신대요. 빨리 오십시오. 지금 왕의 눈에 오지 않으면, 왕이 보고 싶었던 그 눈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왕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복음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뒤로 밀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왜 안장을 왜 바꾸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자전거 핸들의 고무를 왜 바꿔야 되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핸들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바꾸고요, 안장도 열심히 바꾸고요, 바퀴도요 공부해야 바꿀 수 있고요, 달리기 하는 분들도요 호흡법이 있고요, 피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발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기만 하던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즐거워하죠.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려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전거 한번 태우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잡고 한번 3km, 5km 뛰어보려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런 즐거움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지혜를 모아야 된대요. 근데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우리가 지혜가 영어로 뭐죠? wisdom이잖아요. W-I-S-D-O-M. 근데 그 wisdom의 스페링을 바꿔야 된대요. W-E. I가 아니라 we. 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모여질 때 사회가 더 안전해지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성경이 그래요. 이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처음 교회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혼자만 생존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자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혼자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가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회복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움과 그 지식과 지혜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우리가 꿈꾸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하고 공포감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모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 가운데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교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며 그들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길이 회복되어지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초대되어지고 초청되어진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착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이 왜 핸들을 바꿔야 되는지 그 자전거 동호회의 언어를 장착한 것처럼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왜 달리기가 유익한지 그 러닝의 언어를 장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진 복음의 언어들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십시오. 그 끊임없이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교제할 때 신앙의 언어로 교제하고 같이 전도를 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시켜주고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혜와 지식, 삶의 능력이 모두 겸비되어지는 그들도 나도 그분도 나도 여전히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작게는 우리 가족 전도로부터 우리가 우리 시선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것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재개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그도 우리도 전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